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안경 갖고 올라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충 봐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인인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모퉁이돌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이렇게 만드실 때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또 음식물에 대한 법을 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사실 그런 모든 법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상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을 보살피시는 돌보심과 도우심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하자면 이방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신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샤머니즘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하늘신도 있었고요, 땅신도 있었고, 나무신, 뭐 곰, 호랑이, 용, 뭐 유명한 장군도 있고요, 조상신 등등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신들을 사실 현재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돈과 명예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였죠. 그런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나온 이제는 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이 이제는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방인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뭐 천국이라는 복,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와는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은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는 상상으로밖에 해볼 수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데 직접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방인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뭐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다 신학교로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 환경이 대부분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예쁜 집, 좋은 집에서 잘 꾸미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청년 임원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기면서 제 주위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간 동생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를 넣었는데 지금 뭐 얼마가 남았고 화면에 뭐 파란색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1분에 한 번씩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 또는 성가대 또는 여러 방면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사실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라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곧 죽어도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또 주식하는 지인들에게도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버리냐고 했더니 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래요. 그런데 웃긴 것은 지인들 중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누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뜯어 말리는 편이에요. 넌 개미다. 결국에는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어가지고 이미 돈 많은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에서도 주식을 공부하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한 방을 크게 노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의문이 듭니다. 신학에서 무언가 논쟁을 할 때요, 4가지를 따집니다. 4가지. 첫째로 그 말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는가,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또 네 번째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는지, 신학적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따져보면 결국 판단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 되겠지만요, 잠깐 생각해봐도 저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동반한 기도 제목의 증가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작전중앙교회는 비단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서 멀어지고 상관없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역으로 올라가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둘,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16절에 십자가라는 희생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결국엔 15절에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즉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건축 양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제 주춧돌이라고 해서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기둥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 모든 건물은 무너지고 연결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묶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21절, 22절에 나온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될 수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진다면 무너지고 깨지고 서로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리얼 크리스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 울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내가 개구리이기 때문에 울챙이들을 비웃기도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인 것이죠. 우물 안에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꼬리로 헤엄치고 극소량의 먹이만 먹어도 되었던 올챙이 떼를 생각해서 없는 꼬리로 헤엄치려고 하고 적은 먹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개구리는 결국에는 충분히 먹지 못해서 죽게 되겠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방인의 삶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식 얘기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이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왜 한국만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냐는 것이죠. 이는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한번 마시면 이제 죽을 때까지 마시고 꼭 술 마시는 자리에는 노름이 뒤따랐고요. 그 노름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가 거의 아편이어서 중독성이 심한 마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를 죄로 여기고 금지했던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술, 담배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독될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막 용이 나는 풍토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성함이 김선교이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1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업로드를 하시거든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영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편에 걸쳐서 이제 1분 영상씩을 올려줍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신앙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많은 제동을 걸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해보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죠.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인데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탄의 종이었던, 또 노예였고 이방인이었던 지난날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만 계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퉁이 돌은 그 어떤 자재보다 가장 먼저 바닥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이 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에 골조가 되고 기둥이 되고 벽이 되어 장차 이 땅에 많은 다음 세대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동참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의지와 결단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겠지만 하나님 그 길 끝에 계신 주님과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